요한계시록 두 번째 말씀입니다. 2장 1절에 7절까지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계시록 2장 1절에 7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있는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은 반모섬에 갇힌 사도 요한이 7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7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라고 말씀하셨죠. 1장 11절에서 7교회는 1차적으로 당시의 소아시아 지역, 지금은 튀르키아 지역이죠. 거기 있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계시록 1장에도 등장하는 교회 명칭들이고, 그리고 2장, 3장에 보면 그 7교회를 향해서 각각의 예수님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당시에 유행했던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문학이란 장르 자체가 어떤 숫자나 이미지를 통해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거든요. 숫자나 이미지를 상징으로 사용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르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미지들은 잘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특히 계시록에 자주 등장하는 3, 4, 10, 7, 12 이런 숫자는 구약 성경 안에서도 이미 사용되어진 어떤 의미가 있는 숫자들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왔던 이미지들을 활용해서 아무 이미지나 쓰지 않습니다. 요한은 스가랴서나 다니엘서나 구약에 등장했던 선지서에 나오는 이미지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유의한다면 계시록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잘 전달받을 수 있죠. 이 유대 묵시문학에서 7은 완전수, 온전한 수입니다. 그래서 7교회는 모든 교회를 의미한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이 7교회를 향한 메시지 가운데 담겨져 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이 메시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7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 이 메시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시작할 때 에베소 교회, 각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어떤 특징을 소개해요.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소개되는 예수님의 특징이 달라요. 이 부분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은 각 교회의 문제에 정확한 해답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분인데 모든 문제, 모든 교회에 대응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서는 어떻게 소개됩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특징들은 요한계시록 1장 마지막 부분에서 보여진 예수님의 모습들입니다. 7별을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거니고 계셨죠. 요한이 본 예수님이요. 이 승천하셔서 온전케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은 7별을 붙잡고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모든 주의 사자들을 붙잡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이가 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안수받은
모든 목회자들, 목사들을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말도 되고, 그리고 모든 교회,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라는 말은 교회 붙였다고 다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일단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단들도 교회라는 이름을 쓰잖아요. 강단을 통해 복음적으로 말씀이 선포되고 성경이 가르쳐지고 성례가 성경적으로 시행될 때 그 두 가지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로 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시설이 화려하고 똑똑한 사람 모여도 성경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가르쳐지고 성례가 시행되지 않는다. 세례와 성찬이. 그것은 올바른 교회라고 볼 수 없다. 그게 신학자들이 이제 내린, 성경을 가지고 내린 결론이죠. 이게 교회라면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다. 그 하나님 계획을 찾아내는 겁니다. 교회에 있는 문제는 그 교회에 주실 응답입니다. 그걸 찾아내는 거죠. 이렇게 일곱 교회를 보낸 메시지 첫 부분에 이렇게 등장해요. 2장 8절에는 서머나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면서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알파와 오메가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창조주, 주권자라는 것. 시작부터 끝까지 다스리신 분. 이분이 시작이고 끝이라는 것. 시작과 끝의 기준이 되시는 분. 그러니까 이분이 기준이고 해답이라는 거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죽음을 이기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니 그 예수를 바라보고 이 서머나 교회에 있는 문제는 뭡니까? 10절에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에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장차 다가올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다는 거죠. 근데 그 박해 속에서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듯이 너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네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 더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답을 주시는 거죠. 2장 12절에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날선 검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계시록 1장에 예수님의 손에 있었습니까? 아니죠. 입에서 나왔죠. 그럼 이 좌우에 날선 검은 뭘 말하는 겁니까? 말씀이요. 말씀이 칼같이 날카롭다는 것. 거짓과 진리를 분별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히브리서 저자가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검처럼 예리하여. 그러니까요. 그럼 이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니골라당의 교훈은요, 영지주의입니다. 변질된 복음입니다. 복음을 변개시켜서 방탕하게 만드는 거짓 교사예요. 복음을 누리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았으면 육신적으로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 타락해도 된다. 성매매를 해도 된다. 왜냐? 육신은 이제 별거 아니다. 그거는 육신은 악하고 없어질 거니까 구원받았잖아. 이런 식으로 교회를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짓 교사, 그 가르침이 이 버가모 교회 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입에 검으로 싸우신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틀린 교리를 전부 다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짓된 복음을 따르는 자들은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잡으시겠다는 거죠. 18절에 두아디라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노라. 거기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소개됩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 심판자의 모습입니다.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눈에 숨겨질 것이 없어요. 발은
빛난 주석, 밟아서 뭐든지 부셔버릴 수 있는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 심판자로 이 교회에 계신 거예요. 왜 이렇게 심판자라는 무서운 모습으로 두아디라 교회에 선언하시냐? 이 두아디라 교회도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이, 자칭 선지자, 거짓 선지자인 거죠.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거다. 역시 이 거짓된 복음을,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는 자칭 선지자라니까 나 하나님께 계시받았다 이거죠. 나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은 여자야 이러면서 그 여자 이름이 이세벨인지 아니면 구약에 등장하는 악한 여인의 표상이 이세벨의 이름을 갖다 붙인 건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표상을 가져왔을 가능성이 더 높죠. 묵시문화이기 때문에. 그 여자를 네가 용납하지 않냐? 너희가 용납하지 않냐? 그 교회가. 그 여자가 그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인 이 성도들을 꿰어가지고 행음하게 하고 음란을 행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도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그러니 환난 가운데 던지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는 교회를 심판하셔서 바로잡으시는 분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3장 1절에 가시면 사대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예요.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겉으로는 교인인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고 종교생활하는 거죠. 그 교회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7영, 성령이죠. 7영은 완전한 영, 성령입니다. 계시록 4장, 5장에서도 성령을 7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7별을 가지시니 강단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강단 메시지를. 강단 메시지를 변화시키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죽은 교회가 살아나도록.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특징은요,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로 이렇게 소개되는 겁니다. 3장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열면 닫을 있고 닫으면 열쇠가 없는 열쇠가 다윗의 열쇠라는 거죠. 다윗은 메시아의 조상 아닙니까? 다윗의 열쇠란 말은 왕의 열쇠, 메시아의 열쇠라는 거죠. 그 열쇠를 가진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왕의 열쇠는 왕의 곳간을 열 수 있는 데잖아요. 그 안에 보물들 중요한 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열쇠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왕이 다 관리하죠. 하나님 나라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모든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가 예수님에게 있잖아요. 다윗의 열쇠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예수님이 그 열쇠를 갖고 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에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구나. 그렇게 큰 영향력을 주지 못했어요. 세상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렇게 대단한 달란트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충성했어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수많은 핍박과 위협과 조롱과 유혹이 왔죠. 이 7교회는요, 핍박을 받은 지역도 있고요. 핍박을 받은 지역은 이제 로마 황제 숭배 안 하면 너네들은 길드에 가입 못해.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매매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장사를 못해요. 사업을 못해요. 그러니 경제적으로 굉장히 공공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예수 이름, 예수를 믿지 않겠다 하면, 예수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면 길이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핍박과 유혹이 동시에 있는 거죠. 심지어 어느 지역에서는 감옥에 가두고, 근데 그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게 예수님께 인정받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약속하신 건 뭡니까? 내가 열린 문을 두었다.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 주님이 다윗의 열쇠로 문을 다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핍박에서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겠다는 거. 얼마나 든든한 약속입니까? 확실한 약속입니까? 그리고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이란 말은 진실하다는 거예요. 진실하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이러는 것은 오늘 드린 그 기도가 그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 기도가 참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이시오 이 말은 진실하신 분, 충성되고 참된 증인. 또 참된이 나오니까 참되다는 게 강조되는 거죠. 충성되고 참된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창조의 근본, 진짜 부유함은 예수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부유함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부유함이 예수께 있어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눈이 멀었고, 영적으로 눈 멀었고, 영적으로 뻘거벗었고, 영적으로는 가난했어요. 그러니 그 교회를 향해서 진짜 눈을 떠라, 안약을 사서 발라라, 흰옷을 사서 입어라. 돈은 많은데 영 안이 어두워요.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뭐가 본질인지 근본인지 몰라요. 충성되지도 않아요. 적당히 그냥 세상과 교회와 발 걸쳐놓고 나에게 유익되는 쪽으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확신도 없어요. 신분이 확실치가 않아요. 뻘거벗었다 이 말은 옷을 입는다는 말은 신분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흰옷을 입었다는 말은 의롭게 된 신분을 입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계시록에 흰옷 입은 자들 계속 나오거든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게 된 자들, 그게 흰옷 입은 자들인데, 벌거벗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 못 받았다는 말이에요. 구원도 못 받았는데 그게 구원 못 받은 줄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주님의 뜻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눈 멀어 있고, 영적으로는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도 없는데 돈 많은 거, 좀 좋은 물건 쓰는 거, 이런 데 딱 이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 주님이 충격적인 말씀하십니다. 그게 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우리는 계시록 3장 20절 영접 초청할 때 인용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얘들아, 내가 너희들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교회의 주님이 지금까지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늬만 교회지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문 좀 열어라.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 주님을 내쫓아낸 교회, 주님이 주인이 아닌 교회. 아니 애초에 그게 교회일 수 있습니까? 처음에는 교회로 시작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제일 심각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그러니 예수님이 참되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고 창조의 근본이라고 라오디게아 교회 자기를 소개하시는 겁니다. 이 7가지를 합치면 뭡니까? 모든 문제에 되겠죠.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해결하실 수 있다. 해답은 예수님께서요. 절망적인 것처럼 보여도. 우리 교회 문제가 뭡니까? 문제없는 교회가 없죠. 우리 교회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겠죠. 이건 좀 슬픈 얘기인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 우리 렘넌트 중에 하나가
목사님, 다른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많이 싸우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지 않다. 우리 교회 응답받을 부분이라고 봅니다. 문제가 아니라. 각 교회보다 문제없는 교회가 다 없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각 교회를 칭찬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칭찬 없는 교회도 있어요. 칭찬을 스킵하시는 교회도 있습니다. 칭찬할 거리가 없는. 칭찬하시면서 예수님 뭘 칭찬하십니까? 에베소 교회 칭찬하신 거. 거짓된 교사가 왔는데 자칭 사도라는 자들을 시험해서 그의 거짓된 교리를 드러낸 것.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 거죠. 에베소 교회가. 신학을 열심히 공부한 거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어느 정도 열심히 공부했습니까? 자칭 사도, 거짓 사도가 와가지고 속이는데 당신이 말하는 교리는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 당하고 도망갔겠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굉장히 잘 준비된 교회입니다. 그걸 칭찬하시죠. 성도가 이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 주변의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예수님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끝까지 예수님께 순종한 교회들을 칭찬하셨어요. 네 행위를 안다. 네 수고를 안다. 이 주변의 현장의 핍박과 유혹과 조롱과 왜 그리 힘들게 사냐 이러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황제 아이콘에다가 황제 신상에다가 저런 걸 하면 되는데 뭐 그게 어렵다고 그래 가난하게 고생하면서 사냐. 얼마나 주변인들이 조롱했겠어요. 그리고 끝까지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퀴리오스라고 불렀잖아요. 주라고. 퀴리오스. 근데 로마에서는요.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부르겠어요. 특히 네로 황제. 그리고 요한계시록 쓰여질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 이 황제도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박해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교회를 위로하는 편지를 쓰게 한 거죠. 박해 속에 있는 교회에게. 요한계시록은요. 박해 속에 있는 교회를 위로하는 서신입니다. 박해 속에 있는 모든 교회를. 그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이 내 경제보다 내 생명보다 심지어 내 가족보다 더 귀하다. 우선순위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끝까지 복종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은 그것을 칭찬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의 칭찬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끝까지 예수께 충성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께 충성하기 위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게 주신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에. 하지만 우리가 진짜 생을 걸고 충성해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충성했어요. 왜냐? 내 위에 있는 권위도 바뀔 수 있어요. 변질될 수 있어요. 일제 신사참배 시대만 해도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타락했습니까? 신사참배는 이건 우상숭배 아니다. 문화다. 그랬거든요. 그때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다 같이 따라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아무리 목사님과 교회의 총회의 결정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은 따라갈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충성한 자입니까? 이 갈라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도 예수님께 충성하는 자로 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그러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촉이 딱 켜져 있어야 돼요. 레이더가 켜져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건 희미해지고 교회라는 어떤 예수님의 몸을 구현하는 공동체에 너무 익숙해져 버리면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는데 예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이러면 추상적인 대답밖에 못해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뭐 말씀 많이 읽는 거죠. 전도 많이 하는 거죠. 맞는데 과연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할 시간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예수님께 충성하는 깊이가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은 교회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피해야 되겠죠.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들었지만 꾸지람도 들었어요. 2장 4절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구원받았을 때 있었던 그 사랑이 희미해졌다. 사랑이 식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신학을 공부해야 되지만 사랑이 식어진다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내가 지식을 많이 쌓아서 우위에 올라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어떤 내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이 자라나야 돼요. 원래 신학이란 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알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그리고 겸손해지니까 다른 성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더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들을 섬길 수 있을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이 없이 자기 어떤 지적 호기심 채우기 위해서, 어떤 자기 자신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은요,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을 많이 아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오히려 깔봐요. 이것도 모르나 이러면서,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중직자가 이것도 모르나 이러면서 막 이제 비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 좀 후자와 같은 방향으로 갔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공부하는 분위기, 지적으로는 성숙한 분위기인데,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나 영혼을 사랑하는 이 부분이 약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 그럼 아무리 뭘 잘하고 있어도, 봉사, 충성, 헌신을 많이 하고 있어도 주님께 꾸지람 들을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교사에 속아서 아까 뭐 자칭 선지자 이세벨,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 이런 얘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거짓 교사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보다 돈, 하나님보다 성공, 하나님보다 육신적 사랑, 에로스를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음란에 빠지고 돈과 성공을 성공하기 위해서 타협하고, 그것을 책망하셨죠. 돌이키라 했어요.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돈 아무리 있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후회하죠. 늦죠. 성공만 쫓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성공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랑, 쾌락만 쫓아가는 사람은요, 그가 아무리 가져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날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말만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죽은 교회.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 미지근한 믿음. 라오디게아 교회죠.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미지근한 믿음. 주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움직여지는 교회. 사람의 뜻으로 책망하셨죠. 이것은 교회가 깨어서 피해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 자신과 교회를 돌아보면. 그러면서 예수님은 교회들에게 해법으로 한 가지 해법을 주십니다. 해법은 뭐냐?
회개해라. 다시 예수님께 충성해라. 충성하고 있는 교회들에게는요, 고난이 올 것이지만, 유혹이 오겠지만 죽도록 충성해라. 주님은 충성하라. 한 가지 해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 승리한 자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땅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나중에도 누리는 거죠. 구원의 축복을 다양한 언어로 표현했죠. 7절에는 2장 7절에 에베소 교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뭐 따로 열매를 준다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축복을 성경에 나오는 언어들로 표현하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사망 한 번으로 끝이야. 그 후에 멸망이 없다 이 말이죠. 둘째 사망은요, 지옥에 들어가는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거죠. 육신적인 죽음은요, 사실은 그렇게 큰 벌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다가 그냥 편하게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진짜 악하게 살아놓고. 첫 번째 죽음은요, 그렇게 큰 해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에게는 공포지만 진짜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서 죄 지은 대로 벌받게 되는 것, 그게 영원한 죽음이고 둘째 사망이죠.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버가모 교회는 17절에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만나는 없어졌잖아요.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다. 흰돌을 준데 그 흰돌에 새 이름이 기록한 것이 있다. 이거는 어떤 회원권이죠. 흰돌은 하나님 나라 회원권을 주고 하나님 나라의 양식인 숨은 만나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주시는 양식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는 축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요, 28절에 내가 그에게 26절부터 28절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새벽별을 주리라 그랬는데, 새벽별은 22장에서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충만히 부어주시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이렇게 일곱 교회를 향해서 구원의 축복을 계속 얘기하십니다.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구원을 받아놓고도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못 누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구원의 축복을 진하게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충성하는 자는. 그 과정에 핍박도 있고, 그 과정에 유혹도 있고, 그 과정에 조롱도 받겠지만, 우리가 누리게 될 구원의 축복은 그것을 감내하고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거죠. 일곱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해법은 단순합니다. 내게 충성해라. 약속도 단순합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겠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더한 게 있어야 됩니까? 우리 구원의 축복 이상? 더 큰 게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구원 받아놓고 응답이 없다 이러잖아요. 뭐 내가 맡은 사역이 붕대야 됩니까? 많은 사람이 오고 많은 사람이 알려지고 많은 사람이 칭찬받고 뭐가 막 드러나야 됩니까? 그게 더 큽니까? 구원보다? 뭔가 내가 맡은 일에 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고 막 우리가 뭔가 전국과 세계를 다니고 이래야 그게 응답입니까?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유 목사님처럼 세계를 다니면서 사역하는 목사가, 사역자가 되고 싶다. 처음 전도사 됐을 때 그런 부푼 꿈을 가졌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푼 꿈이 아니고 이제 사라졌지만, 그게 구원보다 더 큽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내 자녀가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자라고 성숙하게 자라고 막 전문성이 막 확실하게 보여지고 세계적인 인물이 되어간다. 그런 사람 보면 응답 받은 것 같죠. 근데 그게 구원보다 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구원보다 그런 것들이 크게 느껴집니까? 우리 안에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틀이 있기 때문이죠. 구원 안에서 구원은 받았고
구원 안에서 또 시나리오를 쓰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가운데 이렇게 돼야 돼. 물론 그렇게 부추기는 사람들도 있고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도 있고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난 그냥 예수님께 충성하고 싶은데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도 죽도록 예수님께 충성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을 파고 찾고 누리고 충만히 지라는 거예요. 일곱 교회를 향한 메시지. 계시록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인 우리를 향해 주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할지 오늘 메시지를 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일곱 교회를 향해서 7번이나 똑같이 얘기하세요. 마지막에 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귀가 없는 사람도 있다. 들을 귀가 없는 사람도 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도 있다. 알아듣는 사람은 순종해라 이 말이에요.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인데 그렇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인데도 성도인데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알아듣는 게 은혜죠. 아멘 되는 게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을 전달하되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이 말을 다 알아듣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럼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냐? 우리 그 사람을 뭐 버리냐? 그런 건 아니죠. 못 알아들으면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해 줘야죠. 근데 알아듣는 사람을 중심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일들을 전달해 나가야 됩니다. 복음이 중요하고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그리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구원받은 것이 최대 최고의 응답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누리고 공유하고 이런 영적인 흐름과 분위기가 만들어져 나가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모든 문제의 결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교회인 우리를 다스리고 보살피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선포하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행위를 다 알고 계시고 요한복음 2장 25절 보니까 사람의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아신다.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진짜 자근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믿고 인사 안 하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내가 예수님 말씀에 원수도 사랑해라 했으니까 인사해야지. 이래가지고 인사할 수도 있거든요. 양보 안 해야 되는데 양보할 수 있거든요. 그건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양보한 걸로 보이지. 근데 예수님은 그것도 다 하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충성한 내 말에 순종한 우리의 충성, 헌신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로요? 감사한 일입니까? 사람은 다 못 알아보거든요. 사람은 정말 오해를 잘해요. 겉모습 그것도 자기가 본 그 순간만 보고 판단해요. 그러니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서운하고 억울할 때가 많죠. 가족 간에도 성도 간에도. 근데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행하는 것까지. 그래서 이 주님을 믿는 사람은 은밀하게 행하는 걸 좋아하죠. 선한 일은. 예수님도 다른 사람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죠. 그건 뭡니까? 숨길수록 주님이 좋아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왜냐? 주님 때문에 한다 해놓고 사람들 앞에 알려지도록 이렇게 돼버리면 사람들이 칭찬할 거 아닙니까? 아, 저 집사님 이번에 큰 헌신했네. 그러면 주님은 그거의 상으로, 그게 상이라는 거예요. 상으로 끝.
근데 은밀하게 주님 앞에서 만다. 그럼 주님이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내가 직접 사모해 주겠다. 뭐가 너에게 좋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내 말을 지키었다 너희가.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마태복음 4장 19절 처음에 부를 때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셨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신 예수. 예수님은 모든 족속에게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제자들을 찾아내고 그들이 예수님께 충성하도록 만들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제자를 찾아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처럼 나에게 순종하는 제자가 되도록 도와줘라. 그러면 예수님께 충성하는 무리가 확산되는 거죠.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주님의 제자들이고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랬죠. 사탄은 사람과 분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유혹합니다. 속에. 우리가 오히려 위협보다 유혹이 더 무서워요. 위협은 깡으로 버틸 수 있는데, 깡 있는 사람, 물론 깡 없는 사람은 위협에 약해서 흔들리지만 자존심으로도 버틸 수 있는데 유혹은요 나도 모르겠어. 옆 사람들이 그래 해도 된다. 다들 그래 하잖아. 너만 별날 필요 없어. 이러면 그냥 마음이 쑥 약해진다. 내가 별난가? 내가 잘못 깨달았나? 이러면서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하고 속입니다. 그냥 한 가지만 끊으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이라는 그 부분만 딱 끊어놓으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일곱 교회의 상태에서 나왔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충성하는 거 딱 끊어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 말에 휘둘려가지고 교회가 엉망이 돼요. 육신적으로 타락하고 막 육신적인 것만 얘기하고 육신적인 것만 기도하고 돈 쫓아가고 타협하면서 서로 권면하고 해보니까 괜찮더라. 너무 그렇게 말씀대로 살 필요 없더라. 사단은 계속 유혹합니다.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도록 우리 날마다 힘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 대중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6장에 우리에게는 싸워야 될 싸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하고 싸우는 순간, 사람하고 대립관계가 되는 순간 이미 진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졌다는 사인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이를 갈고 화를 내고 그러고 있는 순간 우리는 진 거예요. 대적을 착각했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대적은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인 악의 영입니다. 그 세력들이 안 보이니까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세력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인간관계 갈등으로 계속 깊이 심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싸움을 싸워라. 에베소서 말합니다. 진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라.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7교회의 메시지를 다 할 수 없어요. 전달하실 때 첫 번째, 예수님은 교회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신다. 그 교회의 문제의 해결책이시다. 동시에 그게 7교회 소개하는 예수님의 특징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 있어도
예수님은 그걸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무엇을 칭찬하셨는지를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부분을 꾸지람했는지 그거를 전달하면서 예수님께 칭찬 듣고 예수님께 꾸지람 듣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렘넌트는 그렇잖아요. 부모님한테 칭찬만 듣고 싶지, 선생님한테 칭찬만 듣고 싶지, 꾸지람 듣고 싶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 칭찬 듣고 예수님께 꾸지람 받지 않는 교회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교회고, 구원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세계를 살리는 교회가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해 주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쉽게 설명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다. 저와 같이 상의하면 됩니다. 연락 주시면 같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도록 우리 자신이 우리 큰사랑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의 문제를 놓고 정말 기도하는 우리가 되고,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의 문제가 우리 교회 최고의 응답이 되도록 다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속지 않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져 나가도록 저에게 우리 교회에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에 감사드립니다. 일곱 교회를 향한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교회의 해답이시고, 주님이 교회 문제 해결책이시고, 주님이 교회 문제의 해답이심을 우리가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교회를 칭찬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자신이, 저희 교회가, 우리 렘넌트들이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게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열심히 배우고, 하나님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웃을 향한 사랑을 놓치지 않고, 그리고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 충성하는 교회가 되게 없어서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주님께 꾸지람을 들을 모든 문제들, 하나님 향한 사랑과 하나님 성도를 향한 사랑이 사라진 부분, 그리고 거짓 교사에게 속아서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돈과 성공을 더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 부분들, 하나님 말만 하고 말씀에 참으로 말씀의 원리에 따르지 않는 하나님 제2의 불순종들, 그리고 하나님 주님의 임재가 없는 하나님 불신앙을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부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하나님 교회들에게 회개하고 충성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저희가 듣습니다. 주 예수께 충성하는 교회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예수님께 칭찬받기 위하여, 예수님께 꾸지람 듣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께 충성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다스림에 복종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교사들이, 렘넌트들이 하나님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주님, 일곱교회 주신 메시지가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자로서 일곱교회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신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치를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보다 더 위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하나님 내 스스로 하나님 생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참으로 알아가도록 복음의 완전한 능력을,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충성하며 다른 것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며 주님께 칭찬하는 교회로 점점 자라가도록 축복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부대에게 이 참된 교회의 축복을 전달하는 증인들이 되게 없어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